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나 하였더라. 아멘. 많이 다르죠.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예배하는 자가 어느 때 예배를 할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언제 찾아지느냐?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영과 진리 예배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가 이제 동의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과거의 행적을 다 얘기하면서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잘 몰랐던 때는 예수님을 물 끓일 길도 없는데 뭘 불을 주시려고 하냐 막 이상한 데도 내가 물도 길러오지 않게 목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동이로 가지고 물도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모르죠. 그랬던 때 그 여자가 구했던 것은 예배였고 그 예배를 구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여자는 장소를 얘기했죠. 자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나도 그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는 구원이 유대인은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이미 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온 거야 이쪽으로 지금. 그럼 당신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젠 그 영의 예배,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계셨을 때가 그때예요. 그때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장소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소에 가는 게 예배 아니고 그분이 같이 계셨을 때가 여러분을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딱 됐다고.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이가 오면 우리가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뭘 찾았다는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그다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그 여자는 노임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구나. 이 기쁨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순간에. 그 노임을 맛본 여자가 달려가잖아요. 동의를 버려도. 사람들아, 나를 봐라. 나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내 삶을 전부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찾아가잖아요. 그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이 지금 여자가 말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무엇을 더 구하십니까? 아니면 어찌하여 그 여자가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사마리아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왜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할 자리가 아니죠. 그런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인정을 넘어서서 생명을 대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을 넘어서는 거죠. 사마리아 종교를 넘어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뭐 어쩌죠. 그거 가지고 그런 목사라면 그거 했으니까 형이 죽으라는 뜻이야? 아니야. 그것이 있어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다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놓으면 안 돼. 뭐 좀 잘못했다고 그 사람 그게 죽으라면 멸망받으라는 얘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여자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주님은 살리러 오셨잖아. 그리고 구하고 있을 때 그 여자가 그걸 구했을 때 주님을 알고 찾아가서 그 여자의 짐을 다 털어주고 그리스도를 밝혀서 구원을 해주잖아요. 이 여자 속에는 아마 생명수가 솟아날지도 몰랐어요. 이미. 응? 기쁨이 있어. 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의미를 볼 때는 이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자기 물동이 쥐고 와서 뭐 하려고 왔어요? 물 길러 가러 왔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 물동이에다가 물 퍼가지고 집에 가야 돼. 버려두고 갈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이걸 알려야 되겠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래서 뛰어가는 거지. 사람들에게 이르러 달려갔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12시에 온 여자가 동네 사람을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의 속죄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덮어지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영원히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주님 오셔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묻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한번 옮기시면 우리 죄를 묻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힘을 내라, 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우리를 멸망의 얘기를 처음 하잖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분들은 한 번 그 앞에 엎드리면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이 커서. 나라고 이렇게 대하시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내 남편도 나를 이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가진 나를 대하지? 그거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뒤로는 한 번 알게 된다. 대부분 다 그러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보고 싶어가지고 좀 꿈에 좀 나타나고 좀 그러지라고 좀 막 그런데, 응? 근데 그 얘기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당신 아버지를 봤는데 천국에서 그렇게 평안히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다시는 안 묻는데요. 이미 들어간 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울 거야.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에 오래는 거지. 우리의 죄도 그렇게 됩니다. 한 번 옮겨주면 다시 갔다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요 동과 서는요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그렇게 버려. 동쪽에 있다고 하면 죄가 서쪽으로 갔어요. 출발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는 거야. 옮겨버렸어, 죄를.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전임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달려간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자기의 부끄러운 생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왜? 남편을 버렸잖아요. 의지할 대상을 버리고잖아요. 내가 의지할 대상.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의지할 대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남편이 있으면 율법에 죽어야지 새 남편을 만나는데 그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옛 남편 율법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죽었죠?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부활되신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새 남편인 거예요. 그게 옛 남편이 난 율법의 남편인 거예요. 나를 계속 구속하고 나에게 요구만 필요한 남편인 거죠. 근데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박하는 게 아니라 대접해줘. 아들로 대접해줘. 진짜 아내처럼 대접해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도 그런 해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죠. 그 앞이요 잡수십시오. 이제 그때서 먹을 걸 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간 사이에,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즘 일하는 것과 양식과 어떤 관계예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육신의 양식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그렇죠.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양식을 이쪽에다 뒤에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여기다가 나 먹을 양식 있어 이렇게 내놓을 줄 알았나 보지. 잡수를 갖다 놨는가?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숨겨놓거나 뭐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충만함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죽음이 왔을 때라도 그 죽음 가운데 도피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달려가게 될지라도 예수는 거기다 다른 이유를 들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셨잖아요. 무엇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순종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걸어간 거죠.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심령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까지 가면 그 뜻을 순종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양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그게 내 양식이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랬지. 근데 그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졌단 말은 이게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다 익어가지고 곡식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거 봐라 이 말이에요. 넉 달이 지나야 이것은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넉 달 동안은 며칠이에요 벌써? 30일 합쳐고 며칠이에요? 120일 넉 달이?
120일이나 되잖아. 1년에 3분의 1인데. 그렇게 심어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제 열매가 나올 거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주님은 봐라. 지금 봐. 곡식이 익어서 지금 이거 출렁거리고 있는 거야. 빛이 나는 거지. 빛나는 거야. 휘어졌단 말은 지금 빛난다는 뜻이야. 그럼 곡식이 바람에 의해서 익어가지고 흔들리면은 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 빛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저들이 지금 누군가는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지금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심어가지고 언제 낳는가 그건 계절에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열매는 계절을 따라가지 않는 열매예요. 언제든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계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심었는지 몰라. 근데 열매가 벌써 맺어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열매들을 가진 사람, 열매 맺어가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는 그걸 심어놨는데 봐, 너희들 지금 눈에는 이게 안 보이지? 이걸 봐라. 눈을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눈은 땅을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을 들어야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밭이 아니고 심령들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그 밭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양식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정도로 심겨져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아름답죠. 아마 이 모습도 보여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심어서 열매 맺는 모습을.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거두는 자는 뭐 때문에 이게 싹을 받아요? 거두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싹을 받아요. 그러면 하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거두어 드리면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내가 받을 상이 있단 말이죠. 상.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 지금 나온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2장의 말씀 중에서 나오죠. 거기에 3장이죠. 3장. 거기 보면은 이제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씨를 심는 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는 수고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 수고한 사람은 어떻게 상을 줘야 되죠. 그거 맞는 거야. 여기 거두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말이 싹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그 몫을 챙겨주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는 자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일꾼의 싹을 주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일 시키는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대부분이. 근데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고통이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요긴다 될 수도 있고, 오늘 끼 안 먹으면, 안 받으면,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뛰어온다. 하나님이 그게 소리를 다 듣는다.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거두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거두는 자는 그 몫을 반드시 챙겨주게 돼 있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을 위한 수고가 하나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물론 이제 제가 저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겠죠. 왜? 말씀을 전해주니까. 나는 그렇게 하시는데, 자, 열매를 본다 그랬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열매 맺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좀 생겨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네? 라는 것이 인식이 확실히 되죠. 내 심령 안에. 그러면서 내가 자라게 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가진 거야. 근데 영생에 이른다고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걸 걷어가지고 딱 네가 열매야 라고 하면 내가 영생의 열매를 내가 가졌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아지는 거지. 모으는 사람이 모아지는. 너 영생을 내가 가졌어. 주님이 너 씨 심었어.
말씀이야. 부활의 주님이 지금 들어온 거야. 네 심령 안에 자라서 열매가 맺어졌어. 오순절의 열매야. 영생에 이른 열매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생의 보장은 성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은다 그랬어요. 그럼 뿌리는 자는 어때요?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는 사람은 뭘 보고 뿌렸을까요? 열매를 보고 뿌렸고요. 거두는 사람은 뭘 거뒀어요?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자는 열매를 생각할 때는 열매를 거둔 사람이 보고 당신이 뿌렸는 데가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맺어졌다면 이건 가장 큰 문제지. 왜? 거두는 사람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뿌리는 사람은 수고가 되니까 이것만큼 너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씨는 맺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열매가 맺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심는 사람은 씨가 열매가 맺는데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씨를 주지 않으면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하나님 지금 가르쳐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심겨지지 않은 자는 결단코 못 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도 뭘 뿌려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 성령 주신 말씀을 심어야 되고, 거두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 자를 된 열매를 거둬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기쁨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한 이제 파트너인 거죠. 영적으로. 스텝이나 비슷하죠.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서 하는. 그런 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옳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씨앗인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이미 씨를 준비해놨죠? 그럼 어떤 사람이 심어져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 뭐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속죄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부활의 씨를 심어요. 좋은 땅이죠? 열매 맺을 것입니다. 30배, 100배 열매가 맺을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생명의 씨를 주었어.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맡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심어줘. 그죠?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회개하는 사람들이야.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야. 죄사함 받아가지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 땅에다가 심었어. 부활의 주님이 씨앗이 심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었어요. 그 지금 씨는 무한대로 있어. 지금 부활의 주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 씨를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어. 지금 그때 심었던 그 씨앗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따로 심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심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그 어떤 사람은 그 수고를 했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갔어.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된 거야. 우리한테까지 그게 온 거야. 지금 그때 심었던 씨앗이. 우리가 지금 그 씨앗에 의해서 열매 맺고 있는 또 다른 열매거든요.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심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걸 못 보고도 끝날 수 있잖아요, 세상을.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 봤는데, 당신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누구 통해서 믿었어? 근데 이렇게 말씀 쭉 올라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렇게 맺었어요. 그 사람이 했구만. 이제 알잖아. 한 사람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열매 거둔 게 보이지. 당신 너무 잘 자랐어. 당신은 성숙한 열매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어.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선조들의 수고 때문에 지금 왔어, 복음이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 속죄를 이루셔야 돼요.
좋은 땅 만드세요. 그래야 이 생명의 말씀이 부활의 씨앗이 딱 떨어져서 이제 오순절 가는 씨앗으로 성장해서 오순절에 이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증언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어. 길 하나만 만들어서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많은 길이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야. 그 하나만 있어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생각할지 모르지만 길 하나만 있어도 다 가잖아요. 그냥 모노레일이에요. 그냥 거기만 직진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울 데도 없어. 중앙선이 필요 없어.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중앙선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가기만 할 뿐이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출발됐는데 어디로 돌아오기는. 그렇죠? 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지. 정중앙으로 가야지. 안 세려면, 안 넘어지려면 말씀만 따라가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왕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안전하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내가 너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같이 가져갈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한 것은 아무 상관없고 어느 날 와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수고가 많았죠. 엄청 많이 했어. 노력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노력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왔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제자들은 그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제자들은 아직 새내기야. 들어와서 이제 커야 돼. 이렇게 성장해야 되니까. 아직 그때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력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불 불러가지고, 일하러 온 사람들 10시부터, 8시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오후 몇 시부터 부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1시간 남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죽을 때쯤 됐는데도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교회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이 교회 다니시지 않은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원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분은. 훨씬 더 강력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과 달라. 그래도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회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도 열매 맺는 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열적,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는 노력하는 것에,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참여해가지고 그들도 이 노력한 자리에 세워져서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서 그들도 증언자가 되면 그들이 노력한 자가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 열매 맺겠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이제 세대를 거쳐서 계속 가는 거야. 제자를 삼아,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하고 성령의 이름 세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되면 수없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어가겠죠.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되고 안 되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삼는 자리에, 세워지는 자리에 세워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응? 나는 안 할래요? 그렇게 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자유가 없어. 그럼 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 목숨 걷어갈지도 몰라요. 왜? 이것 때문에 세워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 바쳐 일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은 지금 양식에 대한 얘기 하신 거죠. 양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여자가 하는 일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어떤 내용의 얘기를 전파했을까? 네. 반드시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런 삶은 나를 행복하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다 버렸다. 그래서 남편이 6이 있다고 그래. 지금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고 말씀해. 지금 살고 있어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이 사람. 진짜 남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전해졌겠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말씀만 들어도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거기 거하시기를 유하다 그랬지. 거기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니 이틀을 더 머물러 주셨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날 하루, 그 다음날 하루까지. 그 다음날 떠났겠죠. 3일째 되는 날 떠났겠죠. 이틀 동안 있었으면 이틀째 저녁에 떠날 수도 있지만 혹시 이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이틀을 더 유하셔서 거기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충분히 전하고 할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그 전해야 될 말씀들을 다 전해주고 그렇게 하신다.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들이 자, 이 말씀이 이제 확신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확신 속에 들어가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면 그게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하나이신 하나님, 그걸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생기죠. 당연히 말씀이 다 믿어지죠. 강력한 말씀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 그렇게 능력을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말씀만 전하는데 믿었을까? 뭔 차이예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를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은 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그걸 좋아하지 별로. 그건 중요해 여기지 않아. 당신이 통해 나타나는 것만 나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 행하신 것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경고받았습니다. 여기서 행했던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야. 그들은 그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표적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망한 거야. 거기서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많은 사람 돌아왔을 거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를 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능력 행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실만 증거해 준 거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떤 은사 사역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뭐 금식한 얘기도 쭉 하던데 한 20일 금식하고 막 이런 얘기 쭉 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알려주더라고. 어떻게 하면 나가는 건지. 딱
손을 댔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벌써 귀신이 안 돼. 그리고 깜짝 놀란다네. 나가! 그러면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쓰러지면 나간 게 아니래. 근데 그 귀신이 한두 놈이 계신 게 아니랬는데 수십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수백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엄청 많다는 거지. 그럼 귀신들이 안 나가고 견디고 있대. 몇 마리 나갔는데 또 있대.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그 손이 가는 순간에 사람이 나가 잡아 떨어지는데 처만큼 탁 튀어나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나면 귀신이 다 나간 거예요. 은사사역자잖아요. 아니 좋고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런 건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하셨으니까 그걸 어떤데 그게 필요한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고 그때는 그게 사용할 수 있는 때라고 하면 그 주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 권세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거니까 아무 때나 막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야만 되는 거야. 나는 이런 능력자야. 나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 나는 이만큼 받았어. 내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돼. 이걸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 은사주의자. 그러면서 이것도 다 인정해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지.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혼자 얘기하는 동안에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더러운 영들을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더러운 영들 쫓아내고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어느 때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어병역시도 하시고 불도 거르시고 그런 것들 그런 기적들을 다 행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자들이 고백하기 이전에 다 그게 나와요. 대부분의 기적들이 그 앞에 나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능력 행함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거의 한두 개가 나와요. 소경 고치는 거하고 몇 개 나오죠.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주로 말씀의 그 위치는 천국 복음 아니면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드러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상 모든 사람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까지 지금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놔야 하잖아. 그게 그래서 이 재림의 복음이 준비된 거야.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 될 일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능력이 아니야. 말씀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설교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 하인이 이렇게 아픕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안 됩니다. 내 하인은 내가 오라면 오고 내가 가면 가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당신은 내 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네 하인이 이미 나았느니라 말씀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마가복음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침을 뱉어 가지고 혀에다 대시고 귀에다 구멍을 이렇게 손을 넣고 에바다 그러면 열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봐야만 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끝났습니다, 일이. 그 능력을 다 맛봤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걸 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거대하면 안 돼. 내가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을 날마다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주님의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말씀하셨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오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쉬면은 숨을 안 쉬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머릿속이라도 분명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일을 하더라도. 일은 일이지만 주님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무호흡 오면은 한 30초 동안 숨을 안 쉰다면서요. 코골이들이 주로 그런 걸 한다는데 그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영적으로도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교통 안 하면 내 호흡이 지금 끊어졌는데 나는 멀쩡하다고 사는 거야. 지금 내 영혼 죽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이 안 져요. 부책임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부책임한 사람.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자기가 구원받는 거잖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잘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잘 해야 돼요. 여기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인 거예요. 너는 나를 본그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와서 딱 나야 보여줄 때 그때 믿으면 다 믿죠. 지금 영으로 모실 거 아니야. 다 믿을 거 아니야. 그거 믿음이에요. 그게 보았으니까 그냥 계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서 있는데도 못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봤다고 믿어? 아니야. 믿어야 봐지는 거지. 믿지 않고 보는 것은 가짜가 돼서 하는 게 더. 아무리 봐. 그분이 부활되신 분이가 눈도 똑바로 떠서 봐도 이 눈 쳐다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잖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한이 낫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풍성함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긴 자의 삶이 되는 거죠. 진 자가 아니고 짓밟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탄을 짓밟고 죄를 완전히 없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산자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신앙으로 이제 생활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돼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사랑은 신앙은 좋아. 근데 생활은 안 돼. 그럼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야. 신앙과 생활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지. 신앙이 좋은 거야. 신앙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것이 왜 안 나가? 빛이 이 안에 있으면 빛이 빈틈을 통해서 나갈 거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안 되고 있어. 잘 안 되고 있어. 이거 말이 잘 안 맞아. 내가 생활과 연결을 못 시키는 신앙들은 이게 빛을 얼마나 꽉 처박아놨으면 모를까?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등잔을 갖다가 어디에 숨겨놓는다고 그랬어요? 평상 아래나 말 아래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말 같은 거 보셨어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쌀 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이라고 하면 유대인 나라에도 그걸 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건 이 사이즈는 이만큼이야. 한 세아야 뭐 그런 게 해가지고 한 호멜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부피를 재는 것이. 그럼 그런 그릇 밑에가 딱 놓고 가장 기름을 적게 세기 위해서 딱 놓는 거잖아.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놔요? 자, 잠을 자는데 우리가 등경 위에 놓아가지고 불을 환하게 피운 것처럼 해서 기름을 소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 피우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불을 아주 꺼지지만 않게 최소화시켜서 보관하는 방식이 그렇게 놓은 거라고 해요. 불을 안 죽이려고. 우리나라 옛날에 호롱불도 보셨는가 모르지만 제 세대는 아니니까 호롱불을 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코가 새카매지고 아침에 보면 진짜 그 호롱불에서 나오는 그 구름 있죠. 그 밑에서 글자 잘 안 보는데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나이도 너무나 나요. 그런 것도 다 얘기할 정도 그 정도 됐죠. 저는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불이 이제 이 심지를 많이 올리면 더 불이 커져요. 그 대신에 그름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걸 피운 집은 저쪽 천정이 새카매져 있어요. 그림이 많이 올라가니까. 다 등유수잖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잘 때 보면은 이것을 또 심지를 내려. 불 조금만 나오게. 혹시 일어나서 화장실 갈 사람 있는데 캄캄하면 못 가니까 옛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어 것처럼. 그런데 이 불이 있는데 이 등잔이 있는데 등경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보관용이지.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보관용으로 쓰지 말고 등경에 둬야 되겠죠?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도록 도와야 되겠죠? 근데 두었는데 몰라. 사람들이 빛이 아니야. 그럼 내가 뭐 가짜라는 거지. 나는 빛이 아닌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반드시 신앙과 생활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켜져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럼 뭐가 돼? 등경에 뒀잖아요. 그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진 것 똑같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말씀에 빛에 비춰지는 사람들이 전부 생활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자에게 말하죠. 그 여자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로 친히 들으셔야 됩니다. 음성을 통해 듣든지 성경 말씀이 임하여 오셔서 정확히 꽂혀든지 감화 감동이 심하게 와서 말씀이 딱 들어오든지.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진짜 거야. 그래야지 이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지. 저는 그리스도 사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구주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교회인 거죠. 교회.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죠?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까 수없는 사람이 전도를 받죠.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한 분만 만나서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증언한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돼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내가 빛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살리는 일을 이 여자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생명도 살리는 역사 가운데 인도받는 이런 축복된 생애가 되기 바랍니다.